아멘. 목자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8장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18장 먼저 1절, 2절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 2절을 먼저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하고 2절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안식일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희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식일에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성경 읽기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읽었는데요.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 1장에서 앞에 보면 이제 서론이 나오고 이제 사사 12명의 사사 보통 이제 또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소사사, 대사사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사사들의 이야기가 16장까지로 해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또 17장부터 21장까지에 크게 보면 두 스토리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제 사사기의 부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사기 이제 구조를 보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시겠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굳건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조건을 보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조해내는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우상의 숭배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한 그러한 말씀이 없어요. 16장까지. 드디어 이제 17장에서부터 그러한 사건을 두 가지로 예를 들어서 아주 자세하게 그들이 그렇게 타락했던, 그렇게 하나님한테 혼났던 구체적인 예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사사기 전체에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본론이라고 해도 부록이 아니라 오히려 17장에서부터 21장이 오히려 본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17장에 그 미가의 집에 한 가정의 타락이 한 사람 레위인의 타락과 결부가 되어서 이게 좋은 쪽으로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상승 효과를 일으켰던 스토리가 어제 17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17장과 21장을 일괄하는 그러한 성경의 평가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그런 말씀이 17장 6절과 21장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18장의 내용은 17장하고 떼려야 될 수 없는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한 지파가 자기의 소견대로 해서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귀담는 이 오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좀 광고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주까지 세계 선교 기금 저금통을 받았는데 지난주까지 다 마감을 하고 이렇게 결산을 또 했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동전을 모아주시고 세계 선교 기금에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사기 1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 1절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따져봐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 지파가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고, 또 뒤에 보니까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진짜 땅 분배를 못 받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성경에 단 지파의 7번째인가 이렇게 분명히 땅을, 어떻게 보면 그 샤펠레 땅이라 그래서 굉장히 기름지고 좋은 땅을, 계곡의 땅, 농사짓기 제일 좋은 땅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또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라 하는데 쫓아내지 못한 단 지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이제 얻지 못하고 땅을 구하는 대로 다른 데로 땅을 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하고 있음을 표현해 주는 내용이 1절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하셨어요. 거기에 지키라고, 거기에 터를 받고 살으라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싫은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미 줬어요. 왜 또 구합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호수아서를 설교하면서 조금 이제 살짝 말씀드렸는데, 단 지파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좀 본문을 중점으로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언약의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여호수아서를 좀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사사기 앞에 있는 책이지요. 여호수아서 1장 2절을 먼저 보시고 5, 6, 7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시겠다 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5절로 가겠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에게 이미 말한 것과 같이, 언약한 것과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노니가 히브리어로 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탄이라고 제가 여호수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언약의 구조로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었어요? 주지 않았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제가 이제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언약의 구조가 좀 이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요. 눈으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75세까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주겠다. 이것도 완료예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하늘나라 우리 눈에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하늘나라 이미 너희 이제 세례 받으면 구원 얻었다. 하늘나라가 너희 이미 우리에게 준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언약의 구조예요. 그런데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좀 더 보시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해줄 테니까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반드시 얻게 해주겠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미 너희들에게 다 주었으니까 가서 취하라. 내가 내 말씀만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니 형통할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이제 언약의 구조인데요. 여호수아 21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 증거해 드린 건데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어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니라. 나타냈다는 거예요.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응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현실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을 보고 그들이 우리가 여전히 메뚜기구나. 메뚜기 컴플렉스에 여전히 빠져 있고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9절을 아닙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유다는 하나님과 함께 함을 통해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이 말이 나오는데요. 꼴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됩니다. 처음으로 기록이 돼요. 뭘 봤어요? 철병거를 봤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내 말 믿고 내가 이미 다 붙였으니까 내 말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 쫓아내고 내 말만 순종하면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철병거를 보고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안 쫓아낸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안 쫓아내고 싶었어요. 쫓아낼 마음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사사기 1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이스라엘이 강성하면 다 더 쫓아내야 돼요? 덜 쫓아내야 돼요? 강성했다는 말은 가나안보다 강성해지면 다 쫓아내야지요, 협력해서라도. 그런데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어땠다고요? 이제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 안 하고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강성해져서 쫓아낼 능력이 있어도 쫓아내고 싶지가 뭐 했어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중간에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뭘 시키기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다 쫓아내라 했는데 걔들을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고 나니까 요 종으로 부리기가 딱 좋은 거예요. 일 시키 먹기가 딱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공생하면서 그래 뭐 죽기 전에 불쌍하고 그냥 우리 일하면서 그냥 먹고 살아라. 같이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다 쫓아내지, 강성하면 다 쫓아내야지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런데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쫓아낼 마음이 없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철병거를 보고 또 하나는 강성해지니까 아이고 일 시켜 먹기 참 좋은디 어찌까이 그리어 같이 살게 일이나 잘해줘 이러고 이제 같이 데리고 사는 거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서 이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는데요. 단지파를 잠깐 보겠습니다. 단지파 문제를 본 여호수아 1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을 보면 단지파가 분명히 땅 분배를 받았어요. 4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 일곱째로, 제가 아까 일곱 번째 땅 분배 받았다 그랬죠. 일곱 번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브돈과 바알랏과 에훗과 부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메알롱공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이미 단지파가 이렇게 땅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사기 18장에 보니까 18장 1절에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라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하고 지킬 생각은 없고 더 좋은 땅 없나? 더 살기 좋은 땅 없나? 세상의 시각으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살기 좋은 것이 없나 찾아다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자, 단지파가 어떻게 된 사사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본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꼴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 지파가 오히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낼 생각이 없다고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아모리 사람들이 오히려 누구를 쫓아내요? 단 자손을 오히려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으니까 결국 뭐 하게 돼요? 쫓아냄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내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사사기의 부록편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지금 17, 18, 19, 20 이것이 사사기의 영적인 타락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굉장히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본론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미 다 주셨다고 나타냈다고, 네가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함께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근데 단지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찰병거를 보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오히려 강성해지고 나도 부려먹고 싶어서 그들과 공생을 하다가 오히려 나중에는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남을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고 말한 거예요.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쫓아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의 논리로, 이것이 어제 저녁 설교 제목이에요. 성경 말씀이듯이 자기 무엇대로 하는 거예요?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있어요. 다 쫓아내라. 그런데 자기의 소견은 좀 무서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해줬고 이유 없이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강성해진 후에도 뭘 시켜먹기 좋아서? 사역을 시켜먹기 좋으니까 같이 하자고 하니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단지파가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러한 일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느냐 아니냐가 영적인 싸움에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왜 이렇게 세상에 교리와 진리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느냐? 짜게져 있느냐? 성경 말씀은 너무나 명백해요. 근데 그 말씀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멘 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소견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해놓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이 1절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1절만 그 이전의 역사의 스토리를 모르면 진짜 분배 안 받았네, 이게 뭐가 왜 이래?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제가 다 찾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지 못하고 어디 더 좋은 땅 없나? 항상 우리 사람은 더 좋은 거 없나? 그렇게 찾는 거지요. 자,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래서 이들이 다 가면, 그러니까 용감한 사람 5사람을 이 전쟁 무기를 차기해서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게 시킵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이게 이제 17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17장에 미가의 집에 타락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그 집에 이 레위 지파의 한 소년이 들어가서 그 집의 제사장인데 나중에 이게 연봉 받지, 옷 받지, 먹을 거 받으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그 집에 무슨 모습으로 살게 시작해요? 아들같이. 그렇게 된 그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자, 3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3가지를 묻습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느냐? 2번째,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3번째,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이리로 오게 했느냐? 그리고 여기서 뭘 하는데? 그거 하는데 돈은 얼마 받아? 월급 얼마 받아? 이거 이제 묻는 거죠. 4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이 고빙이라는 말이 고용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고용하다. 뭘 고용하다는 말은 뭘 받는다는 거예요? 싹쓸 받을 때 고용하다는 말을 해요. 이 빙이 이제 청빙이라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모셔온다는 말이기도 한데 고가 들어가면 고용이에요. 청에서 우리 집에 고용한 것을 고빙이라고 합니다. 이 고가 들어가면 반드시 뭘 주는 관계가 세워져야 되냐면 싹을 줄 때 고용이라고 해요. 싹을 주고 여기서 일하게 했다.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한 가정의 사람의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타락되어 놓으니까 물질에 고용되어서 한 가정의 사람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사기가 타락한 것을 보여주는 본질적인 이야기가 여기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 레위 사람도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했고 미가의 집도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했고 지금 단지파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 가고 있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레위 소년이요 모세의 증손자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름도 뒤에 나와요. 이름이 요나단이에요. 그들이 그 요나단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라.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그 유업의 땅에서 떠나서 더 좋은 땅, 1절에 보면 그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더 좋은 땅이 어디 없냐 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 미신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 그 분깃, 유업을 취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러면 이 레위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해야지 옳아요? 근데 어쨌든 뭐라고 대답하는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잘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주실 거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짜 선한 제사장 같이 보여요. 우리 가는 길이 어떨지 알아보라.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고 함께 해줄 테니까 가라. 편안하다. 얼마나 진짜 제사장 같아요? 얼마나 착하고 선한 제사장 같이 보입니까? 다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 말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돌아가시오. 하나님의 유업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다시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세요. 이 말이 참 제사장이 해야 될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5사람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했지 하나님의 말 기준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교회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어디 보니까 막 유튜브 보니까 다른 교회 어떤 분이 천국을 뭐 몇 번이나 갔다 오고 지옥도 가서 몇 번 가서 갔다 오고 막 간증을 하는데 막 내용이 대단한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모이면 막 3,000명씩 모이고 막 그런데요. 그 간증 들으려고. 뭐든지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세요. 들어보시니까 천국 좋지요. 예, 거기에 가셔야 됩니다. 지옥은 그 무섭다 그러지요.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기서 천국을 갈 수도 없고 여기서 지옥을 살아있는 몸으로 갈 수도 없고 만약 거기 갔으면 여기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 거기 가도 여기 다시 올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건 꿈에서 본 거지. 그래서 그 말하는 사람 자체가 이미 거짓 선지자고 사기꾼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을 말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혹시 그런데 미혹되지 마십시오. 내가 천국을 몇 번 갔다 오고 막 위대한 막 그 예언자 선지자가 나타났다 막 성경을 모르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천국을 뭐 몇 번이나 갔다 왔다고, 지옥을 몇 번이나 갔다 왔다고. 와, 이거 대단하다. 그러니까 막 모이는 거죠.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말 하면 좋아 안 해요, 다들. 목사님 그런 것도 어떻게 안 들어보시냐고. 오히려 저희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뭐 그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평안히 갔다 와라. 7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제사장이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돌아갔었어야 되죠. 이게 이제 맞는 스토리죠. 그런데 제사장마저 그 말을 하니까 7절에 이에 5사람이 떠나서 땅을 찾아, 우리가 하는 길이 맞구나. 우리가 땅을 찾아서 지금 가는 게 맞구나.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하나의 잘못이 한 지파가 잘못되는 길로 가는 엄청난 잘못된 길을 지금 만들어감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스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편안하니. 시돈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시돈 그러면 남북조 시대에 북쪽에서 여자 하나가 시집을 와요. 그게 누구지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시돈의 제사장의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시돈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것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가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지 아니함이라. 8절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와서 이제 돌아옵니다. 가서 보니까 엄청 좋아요. 시돈 사람 사는 것 같이 편하고 아주 살기 좋아요. 그 형제에게 이름에 형제들이 그에게 묻되 너희 보기에 어떠하더뇨? 9절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가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야, 이거 되게 믿음의 말 같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했었어요. 가서 치러 올라가라. 내가 다 땅 줬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와, 굉장히 믿음에 있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붙이셨대요. 하나님이 그 땅을 붙이셨어요? 그 유업의 땅을 붙이셨어요? 저는 이 5명을 보면서 마지막 말이 굉장히 믿음에 있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말하신 게 중요합니까? 내가 내 소견대로 말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진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단지파에게 주신 그 땅을 붙이셨다고 그랬지, 지금 이 땅을 붙이셨다고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되게 믿음의 말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주신 땅을 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치러 올라가자. 아모니 족속들 치러 올라가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땅이다. 다 같이 힘을 냅시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단 지파가 11절 보겠습니다. 단 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와 에스라에 출발해서 올라가서 유다 기랏 이아림에 진치니, 그래서 13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무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드디어 또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아이고, 이 미가의 집이 왜 이렇게 자주 등장해요? 식당 이름이 미가가 많죠. 이 미가의 집에 또 찾아옵니다. 하여튼 17장 이 미가의 집이 처음에 아들이 돈 훔치고부터 시작한 그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요새 젊은이들이 신상을 좋아하죠. 뭐든지 신상이 좋아. 신상품을 줄여서 신상이라 그래요. 새로 나온 제품을 신상이라는데 그게 아니라 우상을 말합니다. 그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미가의 집이 18장에 5사람 단지파의 정탐꾼이 왔다 갔죠. 3가지 물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600명이 또 그 집에 또 간 거예요. 그럴 때 5명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집에 가면 야, 이게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신상도 있고 거기 제사장도 있어. 야, 이거 있잖아. 우리가 이거 뺏어버리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요 말이 뭔 줄임말이냐? 훔치자 그 말이에요. 강탈하자. 그래서 15절 5사람이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16절 단 자손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미가의 집을 이제 철통 봉쇄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그러니까 그 집에 미가의 집에 미가가 신당이 있어서 거기에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삼다가 레위 이제 지파가 오니까 제사장을 또 삼았잖아요. 거기에 훔친 은으로 신상을 부어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또 부어 만든 신상이 또 있어요. 이 집은 신상을 좋아해요. 신상에다가 신상을 또 만들어가지고 어떤 신상을 좋아하는 가정인가 봐요. 그랬는데 이것을 다 이제 취합니다. 그래서 에봇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병기 띤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18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19절 그들이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이건 뭐죠? 이거죠. 너 함부로 말하면 죽여, 이 뜻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또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장, 어린 제사장한테 이 2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미가도 요 말을 했죠. 미가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그런데 이 단지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2번째, 네가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그러니까 미가 집에 거기 연봉 은 10 받고 옷 받고 먹을 음식 받는 거, 그 한 가정의 제사장 될래? 우리 전체 단지파의 제사장 될래? 뭐가 될래? 그러니까 이 구멍가게 사장님 할래?
연세점, 그러니까 이거 브랜드에 크게 이제 관리하는 쉽게 말해서 지점장 될, 뭐 말이 틀리나? 그거 할래. 연봉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러면 이 정도 하면 제사장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돈 때문에 팔려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죠. 그런데 20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마음에 뭐하여? 기뻐했어요.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깜깜한 시대에 타락해 있는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말이 자기 소견에 뭐 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저 세상 기준으로 더 좋은 데 간다니까 기뻐한 거예요.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저 이 구절 보고 그냥 맥이 딱 빠졌어요. 5명이 이제 600명이 그 미가의 집을 딱 둘러싸고 그걸 훔치러는 누가 들어갔어요? 5명이 들어갔어요. 그 제사장이 묻는 거죠. 너는 뭐 하는 건데? 야, 조용히 해. 너 이 집에 제사장 할래? 우리 전체 집안 제사장 할래?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따라갈게요. 그리고 자기가 그 집에 있는 자기가 그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자기가 취하고 그 600명 단지파에 폴짝 들어가서 거기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같이 훔쳤다는 거예요. 한패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패가 되어서 이제는 그 단지파 600명 중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 21절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물품을 앞에 두고 진행하더니 22절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미쳐서는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이제 미가가 현장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가니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하고 미가가 이제 따라가서 단지파를 부릅니다. 23절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낯을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여가지고 왔느냐. 24절 미가가 가로되 이제 주인이 나타났죠.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이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미가가 떳떳하게 그래요.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신상도 내가 만들었고 제사장도 내가 세웠다는 거죠. 근데 너네들이 왜 뺏어가냐 이거지요. 내가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25절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따지지 말라는 거죠. 따지면 죽어 그 말이에요.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한자들은 자기들을 말하죠. 자꾸 따지면 우리 성질나면 죽일 거야. 그 말이죠.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26절 단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우상을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형편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아니고 힘의 원리로 보니까 600명이고 병기를 다 가지고 있고 잘못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힘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교회가 이러면 되지 않죠. 27절 단자손이 미가에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이제서야 이들이 하나님이 취하라고 하는 땅은 안 취하고 그 북쪽에 올라가서 라이스라는 땅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취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거기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면, 이렇게 뜨겁게 열정을 불살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28절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꼴짝에 있어서 시돈과 상가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의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 29절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였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땅을 남북을 단에서부터 남쪽에 어디까지요? 부엘세바까지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의 단어는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까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우상이 가득했다는 데가 이 단입니다. 남북 왕조 때 북이스라엘에 우상을 갖다 놓은 데도 이 단이에요. 근데 30절 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웠고 단 자손이 하나님의 한 지파였다면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오늘날 신앙이 부패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이 요나단이 계속 나왔던 레위 지파의 그 어린 제사장이에요.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일시적인 형통이 있었고 그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행복하게 갈 줄 알았죠. 그런데 결론은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렇게 가기는 갔다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날 단 지파가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킬 때 거기가 아주 기름진 땅이고 군 주둔하기도 딱 좋아요. 산 밑에 아주 완전히 단 지파를 몰살을 시키는 것이 기록에 나옵니다. 완전히 사라져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한국의 목사 중에 단 지파가 우리 한국 민족의 조상이다. 그래가지고요, 한 5, 6년 전에 시끄러웠어요.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에 인터넷 찾아서 단 지파 한국 치면요, 단군 할아버지 그 단자가 그냥 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 지파의 단자라는 거예요. 아이, 나 별소리. 그래 제가 질문 많이 받았어요. 학생들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글이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민족의 조상이 단군 할아버지인데 그 단군 할아버지의 그 단자가 이 단지파의 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들은 단지파의 후예들이라고 5, 6년 전에 그거 주장하고 막 서울에서 뭐 그거 가르친다고 뭐 세미나하고 뭐 지금도 그 인터넷 글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렇게 했다. 더 중요한 것은 계시록 7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12지파, 입맞은 자들의 14만 4천 지파 12지파가 나오는데 8절에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쭉 나오는데 한 지파가 빠졌어요. 그게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단 지파예요. 계시록의 7장에 단 지파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단 지파가 없어졌어요. 이건 굉장한
성경 말씀의 언약의 무서움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업의 땅을 지키라. 내가 이미 주었다. 근데 그들은 그 유업의 땅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이 사는 좋은 땅을 찾았긴 찾았는데 결국은 계시록에 가니까 그 단지파가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러니까 사사기의 이 스토리가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었는데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단지파가 행할 때 거기서 살기가 좋고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시록의 명단에는 빠져버리는, 그것이 몰락의 아주 형편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31절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겉으로 보기는 평안하고, 아마 이렇게 마리아 또 좋아했을까요? 아이고 수고했네. 그 멀리까지 땅 찾으러 가서 승리해서 땅 잘 얻었구만. 거기 살기 좋던데 참 잘했어. 이런 말을 하면 또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단 자손들이 죽이려고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일인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것인지, 그것을 반드시 고민해야 됩니다. 한 가정 미가의 타락과 어린 젊은 제사장의 타락과 단지파의 타락이 이러한 사사기의 암흑한 시기를 가져왔던, 성경 말씀에 굉장히 무서운 결론으로 계시록에 가서 단지파가 사라지는, 그리고 이상한 한국에서 나타났다는 이상한 이야기까지. 저는 우리 전주교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늘나라를 약속받고 이미 차지한 백성들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그 길을 따르는 용기 있고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는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